제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제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은 12월 17일이네요. 함께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들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하루하루 가는 시간이 참 지루하고 또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실 것입니다. 좀 견뎌내시고 이겨내시면서 이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서 좀 더 견뎌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은 가정과 공동체에서 복을 이어가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속한 여러 크고 작은 집단들, 모임들,
그런 울타리들에서 어떤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관계적 측면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또한 관계 전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밖에서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먼저 나의 가장 작은 공동체의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져야 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본문 해설 통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좋은 아내, 신실한 남편. 제가 읽죠. 그리스도인 아내는 가족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고대 문화에서 아내는 남편의 종교를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비록 불신 남편을 만났더라도 훌륭한 인품을 갖추어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라 권합니다. 외모가 아닌 그리스도를 닮은 속사람의 온유함과 선행이 남편을 감동시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대 문화에서 아내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당시에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 나라를 같이 상속할 자로 알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며 또한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춥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모습에서 아내를 보고 아내의 모습에서 남편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 관계 안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적용되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부부는 너무 행복한데, 부모는 너무 행복한데 자녀가 불행하다, 자녀는 너무 행복한데 부모가 불행하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능성이 좀 떨어지게 되죠. 가정 공동체는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의 소중함 그리고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가 격리가 되더라도 가족들 가운데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대부분 다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 바로 가족은 같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고 또 가족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막힌 담을 허무는 일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아주 나쁜 적용을 하는 예가 이런 겁니다. 나쁜 예가, 남편은 야 봐라 아내들아, 야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들은 봐라 남편아, 네가 나한테 그렇게 나를 진실되게 대하지 않고 존귀하게 부드럽게 대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아내가 봐야 되는데 하는 식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자들, 성경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가장 나쁜 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이거는 내가 그 집사님 들으라고, 이 권사님 들으라고 이야기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 말씀은 은혜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게 될 때가 대단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받는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나를 향한 말씀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저 사람을 위한 말씀이었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쓸모도 없고 덕도 되지 않고 의미도 없는 그런 적용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집사님이 들어야 되네, 박권사님이 들어야 되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것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요, 나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의 말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께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말하게 되면 사람의 말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적용하건 적용하지 않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남편인 너는 네가 잘하고 아내인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생각이 아니라 서로 나를 향한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말씀 안에서 찾게 될 때 좋은 아내가 되고 신실한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해설 첫 번째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믿는 자의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라는 것이 남편을 따라가기로 돼 있는 일들이 대단히 많아서 믿는 여자들이 믿지 않는 남편을 맞아들이게 돼서 종교가 다르게 되는 일들이 왕왕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남편이 복음화되고 가정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의 덕목은 온유함으로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온유하게 남편을 존중하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 가정에 임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바로 믿는 아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라는 것이 대단히 미미했기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에서는 아내도 여자의 범주 안에서 업신여김을 당하더라도 남편이 함부로 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대접을 받는 아내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남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 보시죠. 교회와 세상에서의 이웃사랑. 신앙 공동체 안에는 서로 기억하고 지킬 덕목이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는 일, 이해심을 갖고 상대방을 공감하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 자비함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를 돕는 일, 겸손히 행하는 일입니다. 이로써 공동체가 분열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신앙 공동체 밖의 사람들은 그들이 악하게 대하더라도 결코 악으로 되갚으면 안 됩니다. 복수심은 본능적입니다. 그러나 그 본능적 반응을 억제하고 저주 대신 축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언어 생활에서부터 악한 말과 거짓말을 버려야 합니다. 힘을 다해 의지를 선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선을 택할 때 생명을 얻고 복을 상속받는 인생이 됩니다. 앞서서 부부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후에 에덴 동산에서 지냈던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사탄은 제일 먼저 세상 가운데에서 공격의 대상을 가정으로 봤습니다. 가정 공동체,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를 타겟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체의 크고 작은 그런 성장과 그런 환경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보다도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일들의 명사수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서로의 관계적인 측면을 함부로 하고 업신여기고 쉽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됨으로 인해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데, 그런 비일비재한 공동체성 훼손의 처방전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서로 선대하거나 존중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하나됨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이해심을 갖고 상대방을 공감하는 일, 한마음을 품는 일, 서로 사랑하고는 일, 자비함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일, 겸손히 행하는 일, 이 모든 것이
타자에 대한 배려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타자에 대한 배려심, 제가 다니엘서에서 말씀 나눌 때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다니엘이 왜 탁월한 중보자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바로 공감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당하지 않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주관하심을 인정하면서도 그 가운데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나의 후손들의 아픔을 벌써 몇백 년 전부터 공감하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들을 다니엘이 감당했던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일까요? 교회의 재정을 늘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가지고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이 잘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정말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사랑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증거하면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지만 일은 잘해, 이런 식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효율성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성이거든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이건 교회 공동체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효율 이전에 악한 방법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 악한 모습과 악한 행실을 가지고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난 다음에 야, 내가 도둑질해가지고 돈 많이 벌으면 하나님 앞에 11조 많이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효율성이 앞서서는 안 돼요. 사랑은 효율성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아주 비효율적으로 연애를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걸어가면 먼 길인데 더 오래 있고 싶어서 걸어가요. 내가 먹고 싶은 건 이건데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좀 잠시 참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비효율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지 않거든요. 타자중심적입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 교회도 가정도 세상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 에세이 함께 보시죠. 결혼의 원리, 자기 희생. 남자에게 가정은 성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 말을 남자가 자기 가정 안에서는 독재자나 악마처럼 악행을 일삼아도 괜찮다는 뜻으로 곡해하는 사람이 많다. 또한 남편은 아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이해하고 받아주어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 이런 식이 되면 결혼은 상대방에게 온갖 이기주의와 악을 자행할 수 있는 면허증 정도로 전락한다. 그러나 결혼은 게으른 사람을 위한 쉼터가 아니다. 그와 반대로 결혼은 철저한 자기희생의 길이다. 남자가 가정에서 왕처럼 대접을 받는다면 거기에는 종의 역할을 더 잘하라는 뜻이 숨어 있다. 가정은 자신의 추악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변해야 하는 곳이다. 결혼은 수도사처럼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과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을 결심하는 일이다. 결혼은 급진적인 행동이다. 그래서 자기 의지를 타인의 의지에 절대적으로 복종시킬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결혼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자기 주장을 펼치는 두 사람의 중심이 결혼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신다. 결혼 생활은 깨지고 변화되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과 서로에게 복종하게 한다. 또 결혼 생활은 일종의 져주는 시합이다. 주도권 쟁탈전이 아니라 두 의지가 서로 이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주도권 포기전이다. 남녀가 가까이 스스로 작아질 때, 남녀가 기꺼이 스스로 작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요즘에 인터넷으로 나오는 드라마 중에서 며느라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며느리는 아니고 청주에 내려가면 아들 아닙니까? 며느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들,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관습적으로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을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제 아내도 청주에 내려가면 며느리가
주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저도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좀 교훈적이고 좀 깨닫게 하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상대방이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게 되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도 져주는 훈련이다. 내가 져줄 때 상대방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다. 내가 지는 모습을 봐야만 통쾌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인정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도 애써서 가정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도 되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때에서부터 관계는 깨지게 되고 공동체의 질서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에 청량빛 갚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뿐만이 아니라 말을 하는 말투에서도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나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가정 공동체가 참 유리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부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또 밖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을 아주 유리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조심스럽게 대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될 때 타자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중심적인 생각으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공감 능력을 갖게 되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타자중심적인,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해주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로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로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워지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존중하게 하소서. 머무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며 하늘의 복을 유통하는 제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바다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도 두렵지 않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